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는 이 7개 교회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워낙 깊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7개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어떤 그 메시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소아시아면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이죠.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서부에 있는 그 당시에 1세기에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배소부터 쭉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맨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그 7교회에 누가 편지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에 실제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지가 더 넓게는 이제 모든 교회에 다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은 이제 우리가 좀 들어서 알고 있지만 1세기 크리스찬들은 로마 제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도 받고 따돌림도 당했는데, 자, 얼마나 그 교회가 어려웠는지 우리가 두 가지 사실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최고 리더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잖아요.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나와 있고 성경에는 약간의 힌트만 나와 있지만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참 이게 심각한 일이죠.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의 최고 리더가 이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리더쯤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일을 당했죠? 일찍 순교를 한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그 반모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터키 지금 튀르키예 서쪽 서남쪽에 있는 그 작은 섬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그 사람들이 큰 죄를 지으면 이제 십자가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그래도 큰 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을 했냐면 반모섬 같은 데로 보내서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교회 리더가 거의 최고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요한도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노동형을 받은 거죠. 이게 한 AD 95년 무렵입니다.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1년 반 정도를 이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약했으면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으면. 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얼마 못 갈 거야. 저 종교는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질 거야 라고 누구나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그 힘든 그 돌 깨는 일, 돌 나르는 일을 하면서 뭘 썼죠? 그때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전해져 내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해 보이는데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생명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세 번이나 거의 비슷한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자, 우리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알파는 그릭, 그러니까 헬라어의 A죠, A. 그렇죠? 또 영어랑 같습니다. 근데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영어로 하면 Z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한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랬고 전능한 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도 보면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런 일이 일어났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건가? 우연히 된 건가? 그냥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세계를 경영해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얘기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에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아요. 제가 그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증거가 있지만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자, 1세기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정말 약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무엇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합니까? 세상 유혹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냥 편히 살아.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데 그냥 너의 본성을 따라 살아. 이렇게 유혹이 얼마나 강해요. 그 유혹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누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유혹만 생각해도 교회는 얼마 못 가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공격과 핍박이죠. 세상이 로마 시대 같은 경우 교회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너희들 황제 숭배 안 해? 다 잡아가둬. 핍박하고 너희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랑 우리 상거래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따돌리고 이런 핍박이 오면 아니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냥 편히 살자. 그리고 그냥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이유는 100가지도 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졌나요? 없어졌나요? 아니요. 로마 제국으로 점점점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더 퍼져나갔어요.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죠. 인종을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2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자,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많이 합니다. 7별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리더들을 얘기하고요. 금 촛대는 뭐죠? 교회를 얘기합니다. 금 촛대가 교회거든요. 금 촛대 사이를 누가 거닌다 그랬죠? 다닙니까? Among the churches.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교회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고 교회
among the church, 교회 사이에,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교회는 더 퍼져나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되죠. 자, 이 7교회,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7교회들을 다시 좀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7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키십니다. 어느 지역에 있다 그랬죠? 좀 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본 대로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실제 역사가 어떠했을까요? 실제 역사가.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약 AD 95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 교회들이 역사에서 어떻게 됐을까? 역사의 기록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AD 5세기까지 이 지역,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이 7교회를 포함해서 이 지역은 계속 교회가 더 번성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같은 데는 에베소 431년에 그 에베소 공의회라고 The Council of Ephesus라고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신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큰 기여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두 사람 이름을 제가 써놨습니다. 누가 나오죠?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있고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출신이에요. 폴리갑은 약 한 AD 150년 무렵에 순교를 했는데 폴리갑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폴리갑 한번 아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하죠. 이런 아주 걸출한 크리스찬 리더를 낳았어요. 어디 가요? 서머나 교회에서. 그리고 폴리갑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레니우스입니다.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그 서유럽으로 가서 지금의 프랑스 리옹 지역의 많은 여러 교회를 감독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는 선교를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선교를 하고 사도 요한의 베이스가 사실은 에베소 교회거든요. 사도 요한의 그 신학과 믿음을 서유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레니우스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7교회와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그렇게 거의 한 1000년을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학을 바로 세우고 선교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다가 역사가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깝게도 이 소아시아 지역 11세기가 되면서 이제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지잖아요. 동로마 제국을 우리가 비잔틴이라고 부르잖아요. 비잔틴 시대까지는 기독교의 황금기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슬람화 되다가 오스만 제국 때 이제 거의 이슬람화 되죠. 오늘날은 이 튀르키예가 99%가 이슬람이고 크리스천은 0.2%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우린 사실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물론 지금은 이 지역이 이슬람화 되었지만 1000년 가까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 믿음이 다른 데로 또 옮겨간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로컬 처치들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 가고 계속 가면 좋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튀르키예 지역에 지금 로컬 처치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 전체를 볼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점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그 넓은 지역으로 교회는 퍼지고 있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조금만 세상에 뭐 혼란한 일이 생기면 이거 어쩌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불안하고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아주 케벡에서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퐁수아 르고 우리 주 수상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전문가들 언론에서나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로는 이제 결국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에 책임을 지고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벡은 그 집권 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어느 당이 다음에 올 10월에 선거가 있거든요. 어느 당이 가장 유력하죠? 코알리시옹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르고가 이제 힘을 잃고 물러갔고요. 박디 리베랄도 힘이 별로 없어요, 지금. 박디 깨베꾸아가 가장 지금 지지를 많이 받아요. 박디 깨베꾸아가 어떤 당인지 아시죠? 박디 깨베꾸아의 첫째 슬로건은 케벡의 분리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민자들이 많은 이제 몬트리올에서는 불안하죠, 벌써. 이거 10월에 선거하면 박디 깨벡과 케벡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러면 공약이 지금 케벡 독립 투표, 국민 투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론조사 전문가인 그 장 마크 레제 같은 사람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케벡 사람들이 지금 왜 그 박디 깨베꾸아를 지지하냐면 정말로 박디 깨베꾸아가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퐁수아 르고가 미워서 박디 깨베꾸아를 지지하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하도 못하니까 심판의 의미로 박디 깨베꾸아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케벡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그 층은 딱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35%를 안 넘어가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박디 깨베꾸아가 정권을 잡아도 그래서 분리 독립하는 투표를 한다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동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박디 깨베꾸아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은 일어나겠습니까? 프랑스어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영어 학교들이 좀 더 핍박을 받겠죠.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답답하죠. 이거 지금도 이게 쉽지 않은데 앞으로 이 참 몬트리올 케벡에서 이거 참 이거 쉽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상황 정세를 내가 내 머리로 아무리 잘 파악해도 내 머리와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잘 안 믿어지면 정말 이걸 파헤쳐봐야 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건 맞아? 이거 도널드 트럼프나 뭐 무슨 이런 강력한 대통령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 의심이 든다면 내가 성경을 내가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자,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The last days,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어떤 이게 컨텍스트 가운데 이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에는 여러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참 이게 해석하기가 복잡해요. 기쁜 일도 일어나지만 슬픈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나죠. 세상 전체를 봐도 그렇고 내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그림을 볼 때 좋은 일, 기쁜 일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실까요, 정말?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뜻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계를 컨트롤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런 관점으로 세계를 봐야 이해가 돼요.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퍼즐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뭐 기쁜 일, 막 여러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두시기에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맞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죠. 첫째 목적이 뭘까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몰아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복음을 더 이해하고 전하는 자로 나를 또 그렇게 나를 몰아가세요. 네, 이게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소화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통로가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오늘 우리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한 메시지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한 메시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꼭 한번 오늘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이 보낸 편지를 꼭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보시면요, 각 교회마다 하신 말씀이 다 달랐죠. 그 이제 문제도 다르고 배경이 좀 달랐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일곱 교회에다가 똑같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일곱 교회에 주시는 공통된 권면이 있어요. 그게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 한번 우선 이제 세 교회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자, 먼저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긴다는 거는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행위,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할 때 어떤 약속을 주시죠?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는 건 상징적인 말인데 어떤 약속입니까? 영생을 준다는 얘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교회를 볼까요? 자, 이건 이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교회로 가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한 이제 이기는 자는 어떻게 설명된다고요? 예, 이기는 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이 영원한 생명,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제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죠? 이건 이제 앞뒤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새벽기도 때 했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그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길드 문제가 많았습니다. 길드라는 게 상업조합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사업 이제 상인조합 여기 상업조합 다 같은 말인데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게 그냥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제우스 신전 같은 데 가서 우상 숭배 같이 해야 되고 같이 그러니까 그쪽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재물도 같이 먹고 같이 뭐 성적으로 타락한 그쪽 파티에도 참여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거부했다는 거죠. 근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거부했나요? 거부 안 했죠. 예, 할 수 없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길드에 가입할래.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너 그렇게 하면 너 생명을 잃어. 안 돼. 얘야 정신 차리고 그런 길드에서 탈퇴하고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와서 나를 바로 섬겨. 그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었죠. 예. 그렇게 하면 어떤 약속이 있죠?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한 교회만 더 보겠습니다.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이게 7교회 모두에게 나왔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수님도 반쯤 섬기고 우상도 반쯤 섬기고 양다리 작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께 정말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보면 그때 약속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그 이제 통치권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어떤 통치하는 놀라운 그런 우리가 참 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큰 그런 상급을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거를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이고 이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7교회 왜 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한 교회도 빠짐없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기는 자 그러면 특별하게 믿음이 좋아서 막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열심히 특출한 사람은 이기는 자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냥 뭐 이기는 자라고 하기에는 난 좀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크리스찬들, 믿음의 영웅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타락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자 싸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자. 이기는 자가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The one who conqu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번역을 참 잘했어요. 한글 성경에도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겼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conquer 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건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내가 세상과 계속 싸우며 가는 사람이에요. 유혹과 싸우고.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참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졸업하자. 그냥 나도 이제 좀 편히 그냥 세상 친구들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성이 그냥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렇게 하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금방 후회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원치 않게 넘어졌는데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나요. 또 싸워요.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야. 맨날 뭐 싸운다 그러고, 영적 싸움 싸운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러다가 또 뭐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지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 세상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싸우기를 계속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이기는 자가 결국은 영생을 가진 자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질문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어요. 근데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야만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지만 아직은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나는 알 수 없고, 계속 내가 열심히 살아서 끝까지 이겨야 천국에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싸우면서, 이제 때로는 질 때도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그러나 싸우기를 계속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싸우기를 계속한다.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운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다면, 정말 포기했다면, 그분의 뭐가 문제죠?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직 출발을 한 게 아니었죠. 그냥 몸만 교회를 다녔고, 그냥 뭔가 이렇게 내 지식적으로 배웠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본어게인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한 말씀을 끝으로 더 읽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빌라델피아 이제 7교회 중에서 다 이제 우리 오늘 7교회를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7교회 중에서 이제 그렇게 약간 침체된 분들도 있었지만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1세기에 길드가 있습니다.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는 무지무지한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황제 숭배 거부하면 잘못하면 잡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약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좋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을 받는 쪽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크고 멋있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내가 핍박받는 거 나 이거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포기 못한다라고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작은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서 신장이 하나 필요하다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죠. 만약에 자녀가 불 속에 있어서 급하게 들어가서 꺼내와야 된다. 들어가시겠어요? 들어가죠. 자녀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 죽겠습니까? 죽죠. 왜 이렇게 합니까? 자녀가 귀하니까요. 부모에게는 자녀가 가장 귀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비슷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천국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힘이 생겨요. 신기하게. 나 예수님 포기 못한다. 죽도록 충성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아직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잘 안 온다. 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지? 그런 손해를 볼 수 있지? 마음에 공감이 잘 안 간다는 건 뭘 얘기하죠?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조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더 알게 되시면, 더 알게 되실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돼요. 다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